북한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금방 비디오를 보실 텐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면서 사실은 선교하는 대상은 IT 분들입니다. IT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디오를 잠깐 보실 텐데요. 저희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분들은 도미니카 분들이 아니고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저희 사역하는 비디오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섬의 오른쪽이 도미니카 공화국이고요. 섬의 왼쪽이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같은 섬이지만 같은 섬에 있는 두 나라이지만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요. 스페인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티 공화국은 프랑스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고 또 크레올이라는 이제 말을 사용합니다. 딱 봐도 도미니카 사람인지 아이티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깐 보셨듯이 아이티 분들은 우리가 다 보기에 흑인들이십니다. 흑인들. 네, 이렇게 언론에서도 잠깐 자꾸 들으셨겠지만 아이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올해 대통령이 암살됐고요, 또 지진이 또 있었고, 지금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석병교회처럼 저희 선교단체 이름이 희망찬 미래인데요. 희망찬 미래인데 저희가 하는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IT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 모습 같은,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표현으로는 표현이 좀 안 될 정도의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구별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또 두 부류로 구분해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망 같지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 같지만 절망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힘껏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15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누군가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두세 달 전에 비센티조라는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IT, 우리로 말하면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일자리를 찾으러 한 차로 5시간 정도 되는 곳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IT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일자리를 찾으러 가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차로 5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는 더 이상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센티조라는 마을을 저희가 가다 보니까요, 여기는 주변이 바다지만 그 주변은 쫙 사탕수수인 거예요. 사탕수수가 설탕을 만드는 건데, 그 사탕수수 때문에 사실은 이 IT 분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설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이 너무 필요하고 유럽은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도미니카나 하이티 같은 곳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설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의 역사이죠.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픈 역사이죠. 노예제도라는 것은 지금 없어졌지만 사실은 제도만 없어졌지 그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죠. 생명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 순환하는 건데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나면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낳고, 교회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낳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희는요, 아이들 보셨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IT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려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죠. 외국 가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IT 분들이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시거나 오셔서, 그러니까 주인은 도미니카 분인 거예요. 근데 일당 받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이제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죠. 게다가 대부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최근 기사를 보면요, 신문 기사를 보면요, 도미니카 공화국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한 25% 정도가 IT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도미니카 국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미니카에 태어난 아이들은 IT로 다시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났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이제 크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학교를 못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작게는 한 15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1군데에서 그런 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합치면 한 700여 명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죠. 공립학교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매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아이들이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하는 사역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선교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 훈련하는 것이 정말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성경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IT 끌어올로 된 성경 교재는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게 하시고 또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게 하셔서 지금은 그 교재들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를 선교하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 가시냐고 한쪽에서 막 울고 가지 마시라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 보냈듯이 신학교도 하고요, 청소년들 제자 훈련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비전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비전은 십자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 IT 분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부 아프리카가 대부분 무슬림 나라들입니다. 그곳에 선교사 갈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IT 분들은 아주 독특하게 아메리카에 있으면서도 흑인인 나라이고 프랑스어를 씁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피부 색깔 비슷하죠? 언어 비슷하죠? 저희는 IT 분들이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정말 준비된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2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IT는 선교사를 보낸다라는 얘기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분들을 훈련해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것. 제가 이것을 위해서 재작년에 서부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여긴 옆에 바다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사막입니다. 모래밭 같은. 어떤 분 차를 타고 옆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모래밭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밭 중간중간에 채소가 자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기는 다 모래밭인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채소가 자랄 수 있나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래밭을 파면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파서 씨앗을 심으면 그리고 가꾸면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밭입니다. 거기에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을 것 같고 심어도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곳에 물을 파면,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채소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수고를 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열매를 주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석평교회도 저는 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한마디도 못 하시고 계속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병문안 오시는 분이 없고 혼자 계실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사모님에게 듣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자 하나 들어가는 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꼭 저희들에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석평교회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IT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희망찬 미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가지, 하나님 IT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IT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IT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